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미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말기부터 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또 활동했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고 슬퍼하며 또 애가를 불렀던 또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으면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는 쭉 보시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면 읽을 때 좀 이 전체 이야기가 편할 텐데 예레미야서는 좀 시간이 좀 뒤죽박죽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갑자기 그 앞에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한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으실 때는 이 책이 시간 순서에 따른 배열이 아니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5장 1절에도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은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인 이 34장 말씀에 보시면 또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앞에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유다의 마지막 왕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에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이 레갑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명은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이 베냐민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였다가 다윗에게 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갑 족속의 조상인 레갑입니다. 성경에는 이 레갑 족속들에 대해서도 두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두 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한 곳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당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제 아합을 몰아내게 되는데 이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레갑 족속들을 그 성전에 그 여호와의 집에 어느 방으로 들이는데 고관들의 방 근처인 곳으로 보아서 좀 괜찮은 곳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먹을 것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방문한 레갑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권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레갑 족속들은 자신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갑의 아들이며 자신들의 선조인 이 요나답이 했던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소개해 줍니다. 앞서 예후를 도와서 바알 선지자를 진멸했던 사람이 여호나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나답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후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평생 장막에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명령을 했던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은 예후를 도와서 바알을 진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또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이 요나답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장막에 거주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로 이 레갑 족속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말기 지금 나라가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레갑 족속을 소환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레갑 족속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오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왜 아시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 11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11절 이후의 말씀은 내일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했던 명령을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 간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조상의 명령은커녕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소환하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는 레갑 족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갑 족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았고요. 또 그들은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고 포도주를 소유하지 않았으니 이들은 아마 이 광야에 살면서 또 장막에 살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지키며 아마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시대마다 이 레갑 족속들과 같은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시대를 이끌어가던 주류 세력들이 있었다면 또한 그 규모가 크진 않지만 늘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고요.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교조화되고 부패했을 때는 수도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 칼뱅으로 대표되는 주류 세력들이 있었던 반면에 조금 더 순수한 개혁을 주장했던 제세례파도 있었습니다. 또 좀 뒤로 오면 이 개신교 역시 카톨릭처럼 교조화되고 또 세속화될 때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의 세대에는 또 부흥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류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여전히 순수함을 지키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공동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브루더호프 공동체나 또 떼제 공동체 같은 곳들이 있고요. 또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이 평화주의자라고 알려진 메노나이트나 아미쉬 공동체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 공동체의 특징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 주류 기독교처럼 교단을 이루지 않습니다. 또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또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개인의 소유도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아이들 교육까지 모든 것을 다 공동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부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삶의 모습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알려져서 개인적으로 외국에 가서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 영감을 받아서 국내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 자기들만 그냥 순수하게 살아가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할 거냐고, 자기들만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금욕주의 생활을 하며 세상과 다른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치열하게 경쟁사회, 세속사회 속에서 또 살아가든지,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거룩하고 순수해 보이는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혹시 그 금욕주의마저도 개인적인 욕구나 어떤 이상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에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간다면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삶이 공동체의 금욕주의보다 더 순수하고 더 거룩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공동체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들과 같은 사람들, 이분들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는 겁니다. 레갑 족속이 공동체로 금욕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나 요아스 같은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 대부분의 시대는 죄악으로 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대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묵묵히 자신들만의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족속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의 풍요와 문화가 가득할 때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또 소유하지도 않고 집도 없이 장막에 거주하며 살았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환된 레갑 족속들의 삶의 이런 모습은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는 너무나 크게 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에도 역시 조금은 독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워 보일 정도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대비시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동체를 하면서 순수하게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 세속에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레갑 족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한 시간을 내고 짬을 내어서 레갑 족속의 삶을 우리가 직접 살아보고 또 참여하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거룩함, 순수함들을 회복하고 또 더 강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앞서 언급했던 이 브루도호프 공동체 같은 곳을 또 가서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그런 공동체를 또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레갑 족속들 말고도 우리 각자에게도 또 레갑 족속들과 같은 삶으로 살았던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던 시기일 수도 있고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았던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처음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레갑 족속의 마음을 가지고 또 직분을 수행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각자의 신앙의 여정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수했던 삶의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종종 소환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소환했듯이 또한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또 그 시기를 소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의 마음을 돌아보며 또 그때의 마음을, 그때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또 우리의 일상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레갑 족속들처럼 또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순수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레갑 족속의 그 시기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번동제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